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식사한 후에 1시에 본당에서 재직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다락방 종강을 하는데 다락방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락방 종강의 모임인 만큼 오늘 피택자 교육을 다락방 모임 종강 모임 마치고 피택자 모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특강이 있는데요. 7월 26일입니다. 넷째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입니다. 3번에 걸쳐서 특강이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과 성인 아이 치유. 우리가 기질에 대한 특강을 쭉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내면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내 자아가 무의식 가운데 어떻게 내 자아가 자랐는지, 그 자아, 내 속에 있는 나와 또 내가 성숙해 있는 나와의 이런 싸움을 평생 우리가 하면서 사는데, 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또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연합 수련회 했는데 아마 처음으로 연합으로 수련회를 가져봅니다. 주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청년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를 나누어 가지고 아마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좋은 거제도에 좋은 펜션을 얻어서 한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에 다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되는 다시 시리즈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뚝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때에 또 옛 비석을 하나, 돌로 된 비석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38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비석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왕 함무라비 왕의 법을 제정했던 법전이 저 돌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에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태양신 샤마시라고 합니다. 태양신이 함무라비 왕에게 법을 이렇게 주는 장면이에요. 법. 그래서 이 법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 모든 백성은 이 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하는 이 권위와 함께 밑에 법전이 282개의 법전, 쐐기 문자입니다. 그 당시에 3800년 전에 문자가 있었어요. 그 문자들이 쭉 해서 282개의 문자들이 법전들이 쭉 세워져 있는데, 이 법은 왕궁 앞에 딱 세워져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 그 다음에 신전을 해서 제사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왕의 일을 돕는 서기관들 정도가 문자를 배우고 문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글을 이렇게 글씨에 이렇게 딱 새겨 놓으면
저 글씨를 일반인 많은 백성들은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글을 볼 때, 좋은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 신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니까 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층들만 배울 수 있고, 특별한 계층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에만 돌이켜봐도, 그쵸? 한문을 있었을 때 그 양반들이 전유했던 그 문자가 한문이었고, 그 당시에 특히 그 쌍놈? 이렇게 뭐라 했잖아요. 그죠?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글을 몰랐죠. 더 오래 갈수록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저 문자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들은 신의 뜻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이 권위를 저 문자를 사용한 겁니다. 세금 낼 때 사용하고, 그죠? 통치할 때 신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 독점하려고 하는 저 문자가 그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문자는 특별계층 1% 미만의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 저부터 한 300년 전 흐른 다음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를 주셨어요? 십계명, 돌에 새겨진 뭐예요? 문자를 주셨어요. 문자. 그 십계명 문자를 주셨는데, 이 문자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이 언약,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무슨 나라가 되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니, 세상에 제사장이 누군데요? 고대 시대의 제사장은 특별히 신을 섬기는 특별한 계층이었고 그들만 문자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특별한 계층,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400년 동안에 문자를 알 수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문자를 몰랐어요. 알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그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십계명 문자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니 너희는 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내 뜻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법을 줘서 막 명령하고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격을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뭐로 세워준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은 특별한 나의 사랑을 받는 내 자녀야. 나와 같이 글을 읽고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같은 수준의 내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특별한 계층만,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배우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그냥 신전도 화려하고 문화도 풍성하고 먹거리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있어요. 딱 한 말, 마지막 그 모세의 말인데,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런 거죠.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어느 누가 너희와 같이 사랑받는 존재가 있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들은 토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억압하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히 그를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라,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 씨름이 만만치가 않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우고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150편, 네, 시편이 있잖아요. 그 시편에 있는 노래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써준 이 토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자다 했던 이 복이 시편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 흐르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 거죠. 왜?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비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구나 하는 감탄의 언어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상은 뭐라고 하냐면 와 얼마나 복되단 말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감탄적인 표현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얼마나 복되단 말인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문자를 읽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과 이 복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말씀이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어떤 새로운 길을 해결해주는 어떤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나의 신분과 나의 격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구나. 주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자리로 나를 초청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1절에 악인의 꾀, 또 누가 뭐예요? 죄인의 길, 그 다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복 있는 사람과 정 대비되는 한 부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지키는 자인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이 아니고 어떤 한 부류예요. 한 부류.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은 어떤 그 사람의 생각,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 사람을 행동하게끔 만드는 거. 요즘 시대는 뭐니 해도 money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시대. 이 점점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이 점점 모자라.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돈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데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시대. 앞으로 점점 더 그러겠죠. 그러니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이 악인의 꾀인 거죠. 단순히 악인이 나쁜 말로 속삭이는 거나 나쁜 조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세계관, 즉 악인의 꾀인 거죠. 그것이 우리 복 있는 사람을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죄인의 길 한다는 것은 죄인의 신발 안에 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먹는 거 먹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입는 거 입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 가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죄인의 길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되어버리게 하는 것, 죄인의 길인 것.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사람, 저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인 거죠. 근데 저기에 세 가지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등장하는데 그 동사가 더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의.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에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한다. 이게 굉장히 점진적이죠.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따라가요. 흥미있게, 재밌게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딱 서. 그래서 막 설득을 당해. 재밌겠다. 같이 막 놀아. 그런데 그 놀다가 이제 나도 어느 순간에 거기 젖어들었어요. 풀썩 주저앉아 버린다. 그게 죄가 하는,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서, 짐승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바뀌어요. 그거를 세상이 알아요. 악한 세력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흥미를 갖게 해요. 재미를 갖게 해요. 근데 그 재미를 갖게 하다가 슬쩍 팔짱을 껴. 그래서 팔짱을 끼고 같이 가요. 팔짱을 끼고 같이 가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앉아서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동화돼 버려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똑같은 무리가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한 일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을 방해하는 또 다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빼앗아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해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잘 지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격을 세워놨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점점 끌어내려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관심도 없어. 이제 오만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말씀을 조롱해. 이게 무슨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허무맹랑한 얘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그러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스스로 서서히 격이 떨어져서 우리는 타락했다고 하고 비참한 처지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큐티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하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읽을 수 없는 자격, 그런 노예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의도와 뜻은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내 자녀야. 내 말을 알아듣고 내 생각을 나누는 존재야 하는 것을 부름받다고 하는 거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뭐예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 밤낮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세상이 강력해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면 그 맛집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죠? 친구 또 데려가고 싶잖아요. 맛집. 좋은 영화 보면 또 데려가고 싶고 소개하고 싶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나를 자꾸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이 먹이를 딱 먹고 나서 또 되새김질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은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해보고 오늘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월요일날 기도할 때 또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 설교 뭐였지? 그렇게 생각해야 일주일 동안에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아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할 때 오늘 설교 뭐였더라?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왜? 이게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 이 말씀을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저는 매일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목사님은 죄와 멀리 떨어져 있고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환경이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그건 감사하죠. 그런데 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새김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묵상은 모든 자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되새김질하는 방법을 신명기 6장 말씀합니다. 4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 당신들은 누구냐? 부모님들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또 뭐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늘 먼저 신앙생활하는 자들, 부모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런 삶을 먼저 된 자리를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곰곰이 나를 곱씹어 보는 것이 나를 만드는 거죠. 사람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 그 문제가 풀립니다. 하루 고민해서 안 되잖아요? 이틀 고민하면 됩니다. 이틀 고민해서 안 되잖아요? 3일 고민하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른 데 쓰지 말고 곱씹어 보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읽으면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나의 나됨,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분명한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3절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비유합니까? 3절에. 그런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런 거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이렇게 비가 건기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시대인데 지금 같은 7월은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3월부터 한 8월까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때는 바짝 점점 말라요. 거기는 광야와 같고 석회암 돌이 많아서 금방 말라가기 때문에 풀과 나무들이 바짝 말라버리죠. 우기 때 비가 바짝 와요. 9월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겨울 해당하는 부분이 우기인데 그때는 비가 와서 그때 잠시 나무에 푸르렀다가 또 건기가 오면 바짝 말라요. 근데 그런 땅에 세상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졌대요. 그러니 날씨에 상관없는 거예요. 비가 오나 없나 안 오나 상관없이 늘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지어서 거기에 늘 생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안전히 보호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물을 공급받는 자리에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그래서 3절에 철을 따라 설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즉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니죠. 뭐를 따라서? 철을 따라. 제때. 대부분 여기 그 당시에는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석류나무가 그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무화과나무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올리브나무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열매를 맺고 그렇대요. 근데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는 한참 푸르르 한 전성기의 열매를 맺는데 15년이 걸린대요.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이 제때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자꾸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목사의 말씀을 오늘 듣고 내가 오늘부터 나도 되씹어보고 묵상해야겠다 해서 묵상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쉽게 돼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즉시 안 맺고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때에 어떤 나무는 벌써 한 5년, 6년 된 나무가 있고 10년 된 나무가 있고 또 20년 된 나무가 있고 이제 갓 심은 1년 된 나무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다양한 심겨진 나무들이 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궁금한 것들은 또 물어보고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그 잎이 뭐라고 해요? 시들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은 다 열매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그 잎은 시들지 않는다. 얼마나 완전 유료가 되는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시들지 않는데요. 감사하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더 젊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 생각과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더 시들지 않는데 청청하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는 시냇가가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심겨져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철을 따라서 어떤 자는 1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대신 잎은 항상 푸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큐티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격을 확 높이셨구나.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내 수준을 유지하고 거기서 나에게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몸부림쳐야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등한 자가 1등을 고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테니스를 요즘에 윈블던 테니스 경기를 좀 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윈블던 테니스의 레전드 중에 로저 페더러 스위스 선수가 있는데 로저 페더러가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초청받아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하는 장면 중에 한 문장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졸업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테니스에 재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테니스에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써서 나 자신을 계속 가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렇죠. 세계 1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1등을 유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연구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부르심에 닿은 그 격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지.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아기는 겉모양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없대요. 4절.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뭐예요? 쭉정이래요. 쭉정이는 알곡을 감싸고 있는 뭐예요? 껍질이에요, 껍질.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쭉정인지를? 바람이 불면 겉모양은 다 알맹이가 있어 보이는데 휙 날아가. 알맹이는 그대로 있는데. 악인이 그렇단 말이죠. 세상은 다 화려해 보여요. 겉모양은 다 똑같아. 저 사람도 멋있어 보이고 이 사람도 멋있어 보이고 우리보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 바람이 불면 드러납니다. 오늘 미라클 가족들의 삶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녀들은 믿는 부모님을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한다. 그건 축복받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한다. 더 축복받은 거예요. 왜? 엄마 나 힘들어 할 때 힘들다는 말을 기도로 갖고 가시는 분이야.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도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씀을 묵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자녀에게 어떨 때 필요하고 이 말씀이 필요한지를 그냥 알아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배워서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적절하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꼭 성경을 펴서 야 성경 펴봐라. 야 펴봐라 이거. 요한복음 펴봐라. 이렇게 안 하시고 말해도 그게 말씀이 묻어 있단 말이죠.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과 상태를 솔직하게 많이 얘기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그런 관계망을 튼튼히 가지셔야 되는 거죠. 튼튼히. 부모님의 기도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와 격려를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고급한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말씀 묵상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왜?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늘 우리와 가까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여름에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예요? 장기려 박사님이죠. 의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세요. 장기려 장로님. 이분은 84세까지 사셨어요.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한국의 슈바이처. 그 다음에 바보 의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작은 예수. 그랬단 말이죠. 부산 보건병원, 지금의 고신 의료원이에요. 그 설립자이세요, 이분이. 설립자하고 초대 병원장을 하셨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2대 병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건강의료보험 조합이 있잖아요. 보험이 있는데 그 있기 전에 벌써 이것을 상설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결혼해서 6남매를 두었는데, 3남 3녀, 6남매를 두었는데 6.25 전쟁 때 둘째 아들과 함께 급하게 남쪽으로 오게 되고,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은 이북에 두고 남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사셨는데, 이분의 삶의 그 에피소드를 몇 개를 소개하면,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린이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눈물도 많고 정이 많으니까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월급 받은 수표가 있는 거죠. 수표. 근데 이 수표를 그 거린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거린이 깜짝 놀란 거죠. 수표를 받고. 이건 돈을 달라니까 왜 이걸 주냐? 이건 쓸모없는 종이다. 아니, 이걸 은행에 가면 바꿔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린이 그걸 갖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더니 이 사람이 딱 거린을 딱 보고, 수표 보고, 이상하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 와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숨겼어? 그렇게 나온 거죠. 내가 훔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서 이거 주워가지고 내가 갖고 온 것 같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가방 들고 다니던데 양복 이렇게 입고 찾아서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준 겁니다. 그렇게 드러났던 사건이 있은 거죠. 그런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 있었고요. 치료를 다 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치료비가 없으면 이 사람이 퇴원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안 내니까 퇴원 못하니까 자기 월급을 가불 해달라고 한 거죠. 병원에서 가불을 해서 보내니까 이제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자꾸 가불해서 보내니까 이제 그 병원장에서 더 이상 당신도 먹고 살아야지. 애도 있잖아. 그 아들 하나도 가르쳐야지. 가불 안 돼. 그러니까 밤에 몰래 뒷문 열어주고 가세요. 그냥 내보내기도 했던 분인 거죠. 시장통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면 그 당시에 이제 항상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한 2배 정도 더 부른대요.
부르면 대부분 깎잖아요. 좀 100원만 깎읍시다 그러는데 항상 부르는 값보다 더 얹어서 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바보다 바보, 저 바보. 그렇게 한동안 그래서 바보 의사, 작은 예수 그렇게 했죠. 그분이 지인들에게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붓글씨로 이렇게 쭉 글을 써서 주었는데 그 글씨 딱 3자예요. 뭐라고 썼어요? 신망에 저렇게 썼어요. 붓글씨로 쫙 한자로 딱 썼는데 뭐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13절을 가장 좋아했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할 수 있다고 부르신 거잖아요. 내 자녀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 사람들은 빼앗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지만 난 그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한 장로님이세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6남매 중에 아들 둘째가 같이 나왔는데 이분도 아버지의 삶을 보고 의사가 됐습니다. 장가용 장로님 되셨는데 역시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본부장도 하셨죠. 또 이분의 아들도 아버지,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자기도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중앙대 의대 가서 의사가 돼서 장여구 2024년도 보대 보니까 안양에 있는 지샘병원 병원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장여구, 이 손자의 아들도 중앙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아마 이제 전문의를 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모습이 좋아 보였고 아버지 모습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지금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많은 따뜻한 이야기는 그분의 제자들 이야기 속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여구, 장기려 박사님의 손자가 자기 형제들의 얘기를 들었나 봐, 조카들. 그러니까 이제 탈북, 자기는 이제 북으로 내려왔지만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5명의 그 형제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의 손자들이 17명이나 있는데, 이북에. 이제 장남이 장학용이었나 봐요. 근데 북한에서도, 북한에서는 이 장기려 박사가 김일성을 그 전쟁 일어나기 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김일성이 장기려 박사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남한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계속 잘 돌봐줬는데 장학용도 의사가 돼서 베를린에 유학을 했을 때 그 장기려 박사님이 그때 베를린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그 고백의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의 손조들이 17명인데 11명이 의사예요. 세상에, 북에서.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의사라고 해서 뭐 그냥 생색내거나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있어서 막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알아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지만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의 삶을 살았던 작은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죠. 품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잘 먹고 또 되씹어보고 묵상하고 해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함께 읽고